오늘 함께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 이 열처녀 비유와 더불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또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 결산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짧게는 오늘 하루를, 또 길게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2023년과 또 전반적인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2023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지혜를 얻게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어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달란트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많은 달란트를 남기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주인이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림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이 가지는 갈등은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의 소유, 그 경계선상에서 일어나며 그 경계선상에서 늘 갈등과 다툼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 과연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도 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고 올 때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있던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수중을 거쳐갈 뿐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프고 나면 내 것이 아닌 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갖고 싶어서 안 달라는 명예가 또 내 것인가 생각해 볼 때에 그 명예 또한 어느 순간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명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시에 찾아오는 죽음과 대면하면 마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생명이 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생사화복의 모든 영역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잠시 맡고 있을 뿐이라는 고백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결코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자유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똑같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은 각자의 분량에 맞게 주시는 것을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기에게 엄마의 젖을 주고 환자에게는 죽을 주고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밥을 주는 것이 공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모르면 일평생 동안 비교하며 불만과 불평과 비난에 끌려다니며 열등감과 때로는 우월감 사기 위해서 정신 못 차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의 길이 아니라 종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인간의 노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 본문을 대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나에게도 5달란트를 달라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있는 건 나도 달라고 조르며 씨름하며 인생을 허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의지이며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죠. 70억의 인구가 있으면 70억의 인구가 다 다르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구별하셔서 각자에게 선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얼굴도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차별일까요? 이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진정한 공평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의 비극은 이 천차만별을 차별과 거절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분별력이란 결국은 죄를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세 번째는 바로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소명이라는 것은 책임의 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면 그게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쓰이죠. 또 어떤 이들은 가난한,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쓰여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리가 안 된 지저분한 것들을 보면 몸 싸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쓰이고 또 그것을 내가 힘들지만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문화가 다른 외국의 선교지의 그 영혼들의 안타까운 사정들과 소식들을 들으면 마음이 쓰이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 여름과 겨울 하나님 허락하시는 때에 또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소명으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명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우리는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바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 재물로 표현되어집니다. 돈이며 재능일 수 있겠죠. 또 소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하신 것이 돈이면 그것으로 장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으면 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체력을 주셨다라면 그에 맞는 운동을 하면 되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맡기시면서 야,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율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만 딱 써야 돼 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5달란트 줬으니까 5달란트 남겨야 돼 라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포인트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종들이 결산을 주인에게 보고할 때 오고 간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요점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후에 꽤 오랜 시간들이 흘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오랜 후에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긴 시간 후에 주인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간 적도 없고 다시 돌아온 적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주인은 그 종과 함께 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그것을 사용할 시간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달란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의 달란트만 바라보다가 인생을 결국 허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주시지 않고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달란트 없이 시간만 주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확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 손인준 너가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못하면 하나님은 시키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을 즈음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들은 나는 요즘 할 일이 없어요. 나는 한가해요.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할 일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결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이 뜻밖에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성경에서 흔히 말씀으로 번역되는데 사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만큼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광범위한 단어가 드물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를 이성적이고 지적인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단어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의 이성과 정신 사상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됐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 논리로 설명되기도 하고 또 어떤 원리나 기준, 셈에 비춰서 설명된 것, 즉 결산을 뜻하기도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결산이란 그래서 따지고 보면 결국 주인 앞에서 설명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로고스적 개념에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셈을 통해서 그 주인 앞에 설명해야 될 때가 이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달란트를 부여받았던 주인과 종들의 결산이 시작됐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하죠.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하는 그 칭찬입니다. 무엇입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 믿을 만하니 많은 일을 이제 내게 맡기겠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칭찬하게 됩니다.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이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칭찬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의 갈등이 이제 시작됩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왜 똑같이 평가받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의 관심은 남긴 이익의 규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부름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이만큼 남겨야 돼 라고 하는 분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맡긴 그것을 가지고
신실하고 선한 삶을 살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이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몇 명 다니는 교회 다녔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규모가 작은 교회 다니든 규모가 중간 정도 되는 교회 다니든 뭐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지에 대한 그 열매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되이 맡긴 일에 순종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막 5달란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업을 했다가 그의 유독 경기가 나빠서 막 코로나처럼 막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적자가 났다라고 하면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가 돌아왔을 때에 주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문제를 삼으시겠습니까? 횡령한 것도 아니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야, 너 해고야, 당장 나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달란트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했다라고 해봅시다. 주인이 그걸 가지고 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았어? 라고 비난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주인은 종에게 준 달란트를 선하고 신실한 목적에 사용했는지를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내가 앞으로 많은 것을 또 맡길 것이다. 너는 나의 이 기쁨의 일에 동참하라.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주인과 종의 결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생의 기쁨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었으면 인생 전체의 방향이 빗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주목하고 관심 갖게 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사람의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그 달란트를 맡겼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가장 불행한 인생을 표현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가 다시 파서 가지고 왔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는 앞에 2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표현으로 그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착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착하고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부지런한데 악한 사람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게으르다라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자칫 방황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과 게으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기다린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소극적이며 허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흘려보내며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그럼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영적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착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서 누구에게 부탁할까요?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 누구에게 부탁할까요? 뭐 아무 할 일 없어서 한가하게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에는 제일 바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바쁜 사람에게 부탁하면 일을 늦추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게으른 사람에게 부탁하면 제 시간에 일을 끝내는 것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힘들더라도 일을 부탁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죠. 어떤 면에서 사회 정의에 반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3달란트를 돌려달라고 말하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1달란트를 빼앗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1달란트 가지고 있는 불쌍한 사람에게 그 1달란트를 줘서 공평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들이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사회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의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세계의 영적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달란트를 드리면 1달란트가 주어지는 것이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잣대와 셈법으로 살아봐야 나중에 그 달란트가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2023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니 내가 2023년에는 내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서 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을 돌아보며 결산하며 새로운 2025년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기쁨에 동참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를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더욱더 부유하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영역에 더 큰 확장과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살아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2023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불평, 불만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원리대로 살아가며 그로 인해 우리의 영육이 날마다 더 부여해지고 더 풍성케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맡기시는 더 큰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며 그로 인한 삶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의 선포대로 2023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산동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득한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은 권능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양육되어질 때에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믿음의 꿈을 꾸며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이 세대와 열방을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가 속한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큰 길을 열어주시고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실 그 새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산동교회와 성도들을 부족함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덧입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2023년엔 다른 어떠한 축복보다 예수 믿게 되어져서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 후손들은 그 부모 세대의 믿음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아서 이 세대와 열방을 향해 동일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생업과 직장과 일터에서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되이 주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마치 요셉이 하나님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모든 가정의 업무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나타나서
이전에 없던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하늘의 기름진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과 생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2023년에 주님 변함없이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날마다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이 가득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4년에는 예배 자리로 나와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또한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선정을 베풀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올해는 지방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 선거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악법들이 제정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인도 보호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대한민국 다시 한 번 더 주님 영광 위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우리 2명의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후원하며 함께 한 해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그 선교지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또 선교 기도 편지를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2023년에는 또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교회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와 사역 그리고 가정과 자녀 후손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다시 올 시기를 예비하는 일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상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영적 자원들을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마음껏 풀어놓아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주님의 다시 올 시기를 예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들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이 한 해를 결산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모두 함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산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계속해서 계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목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년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더 크게 주님 위에 쓰임받는 손길 되어질 수 있도록 삶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후손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